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3일이고요. 5월 3일, 4일이고요. 3일 날 일요일인데 5월 4일 날, 5월 5일 날까지 쉬게 되면서 어제 이제 집에 있으면서 이제 촬영을 못해서 이제 제가 5월 4일 날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일요일 촬영입니다. 일요일 날 촬영분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부터 좀 생각을 한 게 있었는데, 어, 대형 교회 오만이라는 내용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한다기보다도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잘못이 있거든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자기들이 뭔가를 이뤄냈다고 생각하시는 게 되게 강해요. 그래서 뭐 자기 이제 목사 이외의 분들, 저는 이제 분명 말씀드리는 게 뭐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누구든지 간에 저는 목사 아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걸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내 위에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의 신앙심이 뭐 대단히 뛰어나다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단지 저보다 뭐 머리가 더 좋다. 뭐 그럴 수 있죠. 머리가 더 좋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나보다 신앙심이 높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신앙심이 기준이 돼야 되지 머리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사님이든 누구든지 간에 제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그분들이 뭐 대단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걸 미리 전제를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대형 교회에 있는 분들이 뭘 잘못하기가 쉽냐면은 자기 말을 안 듣는 것, 자기 의견에 반하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자기가 틀렸다는 생각을 하질 않아요. 이게 왜 이러냐면은 자기들이 대형 교회가 이제 뭐 물려받던 뭐 아니면은 뭐 자기가 그것을 갖다 이뤄냈던 어쨌든 간에 자기가 큰 교회 수장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마 그 초창기 때 아마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재산이 얼마냐? 하나님의 재산을 돈으로 가치를 한다면 얼마겠느냐? 사실은 그 무한대겠죠. 우주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가진 것을 갖다가 금전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가 거기서 11조를 낸다고 한들 11조를 갖다가 어떤 사람이 뭐 천억 뭐 1조를 낸다고 한들 하나님한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100원을 내던 100조를 내던 하나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에 비하면 그게 100조가 되든 100원이 되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형교회 목사들은 자기들이 뭔가를 이뤄냈다고 생각하는 게 되게 커요. 내가 이것을 이뤄냈고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뭔가 존중받아야 된다, 존경받아야 된다고 하는 게 되게 커요. 그래서 자기 의견에 반하는 의견이 나오면 이 의견이 왜 나왔는지, 이 의견이 나온 것이 합리적인지, 내 생각이 틀리진 않았는지를 갖다 돌아봐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내가 그렇게 하는 사람을 갖다 본 적이 대형교회 목사님 중에서 단 한 명도 없어요. 자기들이 뭔가를 이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자기들이 그 다른 사람보다도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어리석고 정말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그렇게 해요. 남들이 무슨 다른 얘기를 하면은 그것이 마치 자기에 대한 도전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게 대형교회 목사들의 가장 큰 잘못이에요. 훌륭한 장수. 그러니까 이 얘기도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자기들이 굉장히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 거지 당신들이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대단한 거지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알고 가야 돼요. 마치 무슨 뭐 제가 그 이명박 대통령을 되게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목사한테 무릎을 꿇는 거, 자기가 장로기 때문에 목사한테 안수를 받고 이러는 것을 굉장히 뭐 당연시하게 생각했나 본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어떠한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지구상에 있는 어떠한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건 당연한 거예요. 목사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건 저는 굉장히 반대예요. 목사가 뭔데요? 뭘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목사가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한테 진짜 뭐 이런 그만한 권능을 주셨다, 그만한 권리를 주셨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겠어요. 엘리야 선지자급이다, 아브라함 정도 된다,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 입으로 그 정도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뭐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보좌의 열쇠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든가, 하나님의 무슨 뭐 권능을 받았다든가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거르세요. 사이비인 게 99.9999%니까. 그런 사람들은 믿을 필요조차 없고 따를 필요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왜? 99.99999999999%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말 자체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뭐냐?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목사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저는 진짜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난 실제로 우리 어머니하고도 사실은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리고 어머님한테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내가 직접적으로 명령을 듣고 하나님이 뭔가를 갖다가 지시해서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냥 일개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대단하다고 믿는 그 순간 그 사람들한테 우상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을 대단하다고 하고 그 사람을 치켜 세우는 그 순간 그 사람에 대한 우상화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고개를 숙여야지 인간의 말에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겨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 주변에 저희 어머님을 포함해서 성경 말씀 위에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분들 앞에서 무릎 꿇을 생각이 단 하나도 없어요. 1도 없어요. 저는 솔직히 우리 어머님은 제가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목사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봤을 때 정말 우리 어머니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0일 금식 기도를 해갖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사실 이런 사람도 못 봤어요. 이 정도까지 하는 사람도 사실은 못 봤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를 갖다가 개인적으로 신앙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그 이상 하는 사람을 못 봤거든요. 그 이외에 다른 사람 중에서 목사라는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단 한 명도. 이 사람이 과연 목사로서 자질이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예전에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제가 솔직히 깨달았거든요. 그 정도 되는 분, 제가 사실은 이제 그분하고 같이 못한 걸 지금도 너무 후회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쫓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정도 급을 제외하고는 제가 제 주변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아, 이분은 정말 목사로서의 내가 정말 신앙인으로서의 내가 이 사람의 모든 걸 배워야겠다고 느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평생을 살면서 이 목사님은 내가 한번 이 목사님의 것을 내가 배워야겠다고 느낀 사람은 평생 살면서 단 한 명이에요. 단 한 명. 그 이후엔 없어요. 사실은 제가 어머님과 저와의 관계를 제외한다면은 저는 어머님을 목사로서는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이 사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한테요. 내가 우리 어머님만큼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싶은, 내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할 수 있을까라고 싶은 그 정도 사람은 없어요. 그 어머님처럼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실제로 내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갖고 뭐 어디 나가서 선교한다 그래갖고 저는 그거 대단하게 보지 않아요. 이게 그 사람의 욕심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명령인지를 저는 봐야 되는데, 예, 저는 아니에요. 신앙심이라고 느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본인의 욕심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저는. 대형교회 목사님은 더 한심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대형교회를 왜 안 다니는 줄 아세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종교적인 사람이 90%, 종교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이 90%, 종교적인 발언을 하지 않지만 본인의 이익을 하는 사람이 그 10% 중에서 90%. 네, 저는 그래요. 보면. 대형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요, 자신의 그 사람들을 사용을 해갖고 자신의 이익을 편찬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너무 많이 봐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걸 따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님 주변에서 그것이 잘못됐는데도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사탄인 거예요. 악인 거죠. 대왕파리가 있고 그 주변에 자파리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사실은 저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그냥 그들과 한패인 거예요. 둘째는 내가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인 거예요. 물론 방관자들도 있겠죠. 저는 어느 쪽이냐라고 말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그 자리에 거기 나가서 그 잘못된 것을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 자리는 사탄의 자리니까. 사탄의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던 어떤 목사라고 하더라도 종교인들이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방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 사람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얘기하고 헌금을 강조하는 곳에 가 있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물질로서 계산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광고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조심하세요. 그 사람들이 그 성전을 자기 과시로 사용하는 사람이 99%예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라고 다 잘못되느냐? 아니, 그렇진 않죠. 예, 0.0000001% 정도는, 예, 뭐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찾아보세요. 대형교회 목사들이 총회에서 주를 이루면서 하고 있는 짓거리를 보고 있으면 왜 대형교회를 다녀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누구를 갖다가 어느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스스로 알아봐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안 하는 거는 당신들도 그것에 대해서 묵인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쓰레기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 목사들은.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들이 하는 짓을 뒤에서 한번 보세요. 그러고 나서도 당신이 그 대형교회 목사를 감싸고 돈다면 당신도 그 분류랑 똑같은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순간은요.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순간은 목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정하는 거지. 그들이 대단하다고, 목사님이 하는 말씀을 대단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은 딱 하나예요. 성경을 읽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을 찾았을 때예요. 그때를 제외하고는 모든 목사들은 다 가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말씀을 갖다 섞어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하찮게 보는 목사를 갖다 쫓아간다면은 뭐 할 말 없는 거죠. 내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저는 부모로서 우리 아이가 가장 행복하게 자라길 바라고 있어요. 그 행복이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있을 거라고 저는 반드시 믿고 있으며, 여러분도 그 행복을 느끼길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즐거운 월요일 보내시고, 5월 5일 어린이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